기도했으니까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 어제 안 오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대부분 오셨네요. 어제 그 녹음 목사님 녹화했죠? 꼭 들으세요. 어제 못 오신 분들은 이게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고, 원래 제가 원래 이게 우리 거기 나중에 여기 팜플렛 보시면 제가 이제 교육할 때 첫 번째 과정이 세미나예요. 세미나인데 아니면 가셔서 팜플렛을 한번 보시면 그 세미나가 첫 번째 과정이고,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부모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다룰 부분이 어제 부분하고 이제 그 세미나의 일부분이에요. 그 세미나가 한 10강 정도, 그래서 이틀이나 3일 정도 다루는 내용인데, 이제 어제 일부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큰 부모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사역,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쉬는 시간에 이럴 때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 거기 이제 보면 그 첫 번째 부분이 세미나 있죠, 세미나 그 부분들, 세미나 부분들의 그게 브로셔가 어떻게 돼 있나? 여기 이제 부모 세미나라고 해서 토부 교육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이게 개론적인 거고, 그 옆에 보면 부모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1학기부터 5학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세미나의 일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다룰 거예요. 핵심되는 것들만 오늘 이제 한 2, 3일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딱 압축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기초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기초가 되는 요소가 크게 7가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제 책에서도 제일 앞부분에 다루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 그러면 교육이라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교육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육아라고 우리가 또 표현하기도 하고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교육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얘기할 때 교육을 제대로 정의를 해야 돼요. 교육을. 우리는 보통 교육 그러면 애가 교육 잘 받았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사용을 해요. 그럼 애가 뭐 점수가 좋아요. 그래서 아주 상위 몇 프로에 속해. 그러면 교육이 잘 됐네. 우리가 보통 교육 그러면 국영수 사과, 교과를 교육이라 그러죠. 교육. 근데 세상에서도 교육을 정의할 때 정의가 네이버에서 정의하거나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참된 인간 됨됨이를 갖추게 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기술이나 직업을 위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 2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됨됨이를 갖추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술이나 지식을 익히는 거. 그죠? 이 2가지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전통적인 교육은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흘러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게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해서 시험을 쳐서 어떤 점수가 나오느냐, 이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영어 교육, 수학 교육 뭐 이런.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교육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교육 안에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 뭐가 있냐면 교과학습이 있어요. 교과학습. 세상에서도 교육학에서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리해보면 인간 됨됨이를 갖추는 거니까 그건 뭐예요? 인성이죠. 인성. 그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는 지식교육과 더불어 직업교육이에요. 크게 이 2가지로 교육을 정리해요. 일반 교육학에서.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 정의하는 거고, 세상에서 정의하는 것도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성이 포함되어 있죠? 요즘은 대학에서도 그렇고 이거 안 하죠? 초중 고등학교는 더더욱 안 하죠, 이거.
유치원에서 조금 뭐 성품이나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는 게 전부예요. 네? 지금 한국에서 이제 저는 홈스쿨을 했다고 했는데, 홈스쿨을 할 때 요즘 성품 이런 거 많이 하죠. 품성. 요즘 유치원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성품이나 품성은 원래 홈스쿨에서, 미국에 처음 홈스쿨에서 한 20년 전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 예, 그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화되면서 성품이라는 부분들이 됐는데, 한국에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하는데, 그거는 유치원이나 교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가지고는 성품이 제대로 안 길러져요. 제가 한번, 요즘 뭐 성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다 알아요, 다. 한국에. 제가 홈스쿨을 12년 전에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거 할 때에 성품 관련된 운동을 제가 함께 동참을 하고 참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비즈니스화돼 있어요, 성품도. 그런데 그거는 유치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유치원 교사들 훈련시키는 캠프를 제가 어느 날 갔는데, 그 수영관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밑에서 성품 교사 교육을 하더라고. 성품 교사 교육을.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잠깐 가봤어요. 근데 거기 이제 보통 유치원 교사면, 이제 유아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런 이제 싱글들이 많죠. 나이가 있지만 이제 늦게 공부를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해서 성품에 대한 걸 공부를 하고 성품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품을 다루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품 교육을 하려면, 네? 여러분, 기도를, 우리 목사님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기도를 해요, 기도를. 응? 근데 기도 강의를 막 해요. 그래서 폭발적인 막 역사가 일어나고 했어요. 근데 정작 기도를 강의하시는 그분 기도를 안 해. 그럼 뭐예요, 그거? 그거는 사기죠, 사기. 영적인 사기예요. 제가 교육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문으로 공부를 하고 뭐 박사학위 받기 전에 교수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저를 교육학교에서 불러서 저를 토론했어요. 저는 홈스쿨만 했는데, 그때는 전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홈스쿨을 했으니까 어디 소문을 듣고 저를 불러서 토론을 해서 박사들하고 교수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근데 내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왜 불렀겠어요? 그러니까 실제가 있다면, 실제가. 저는 교육학에 몰라, 이렇게 교육학 전공을 안 한 거니까, 저는 학부 때 그걸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은 20년 넘게 이렇게 교수 사역하고 하셨는데, 그렇게 교육을 하셔서 어떤 결과가 있냐고. 박사학위를 받지만 어느 교육 철학자의 어느 그걸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잖아요. 그걸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냐고. 기독교 교육학 교수들도 몇 명 있었어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분들한테 책망을 했어요. 성경을 너무 무식하게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데 교육을 갖고, 교육 철학자들 거 갖고 가지고 오면서, 이 교육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성경 이 부분하고 좀 연관이 되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밑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했어요. 그런 기독교 교육학 책은 다 불태웠으면 좋겠다고. 제가 왜냐하면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책을 다 샀어요.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관련된 책을. 근데 성경의 기반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어요. 독이. 여러분,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품 교육을 딱 연수를 해요. 며칠 동안. 그럼 성품이 좋아지나요? 그럼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유치원에서 애들 프로그램 한 달에 하나 품성합니다. 뭐 순종. 자기가 순종을 안 하는데, 자기가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영적인 권위에 순종도 안 하고 아무 순종도 안 하는데 애들한테 순종은 즉시 순종하는 거야. 이유 불문하고 순종하는 거야. 그거 가르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왜? 애들은 가르칠 때는 보는 거 같지만 실제로 옆에서 보면서 진짜 그렇게 하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애들이. 근데 그걸 안 하면은, 말로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품 관련된 걸 쭉 한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성품 관련, 어떤 비판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원래 가정에서 하도록 원래 디자인돼서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학교나 교회에서 쓰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원래 어디서, 그럼 목사님, 부모님 나도 성품이 안 좋은데, 저는 홈스쿨을 하면 홈스쿨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이 물어요. 제가 인격이 안 좋은데 목사님 어떻게 애들을 그거 하겠냐는 거예요. 예. 교사와 부모가 뭐가 차이가 있냐면,
교사는 클래스에서만 딱 하면 돼요. 근데 부모는 아주 성품이 더러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애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저는 홈스쿨이 정직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 기도해라. 근데 아버지가 기도 안 해. 예? 짜증 그래도 내면 안 되고 원망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부모가 수시로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양심이 조금만 있어도 애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자기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바꾸려고 해요, 부모는. 근데 교사는 바꿀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자기 돈 받고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부모는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를 잘 교육하겠다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교육하다 보면 가장 여러분의 성품을 가장 빨리 잘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애를 교육하는 거예요. 내 새끼를 교육해보면 그거는 아무리 성품 강의, 뭐 자격증 따고 지도자 자격증 따고 뭐 100시간 수업 들어도 안 변하던 게 애들하고 한 달만 열심히 같이 애들 생활하면서 성품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훨씬 더 빨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제 얘기나 제 책에 관심을 가져요? 제가 10수년을 그렇게 했거든요. 여전히 전 지금도 부족해요. 갈 길이 멀어요. 그렇지만 원형이 뭐구나 이걸 알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10여 년을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수백 가정이 전국의 수백 가정들이 동일한 변화가 6개월, 1년, 2년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정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거는 제가 했기 때문이 아니고 누구나 해도 하나님의 말씀 원리 그대로 갖고 이렇게 하면 그대로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교육의 하나님의 원리요 선물이에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제가 먼저 해서 우리 아이들과 실험하면서 먼저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저희 교회 아이들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전국에 있는 수백 가정들이 그 교육을 온라인으로도 받고 제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하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동일하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나온 거지 제가 창작해서 만들었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좋은 프로그램 저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보고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되고 있냐 그것을 하는데 이제 학교가 가정에서만 할 수 없는 거를 유치원이나 학교가 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면 절기되면 절기교육을 제가 제 책에 보면 신앙교육의 첫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기교육이에요. 절기교육. 생명의 사이클이라 그래서 절기를 잘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달력도 만들고 오만 걸 다 했어요. 근데 그럼 절기를 6월절 어떻게 지켜요? 60, 70%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요번에 우리 6월절 때 우리 애들하고 양고기 먹었잖아요. 양고기. 그리고 6가지 음식 먹어 유대인들. 그럼 그것의 의미를 하나 누가 가르쳐줘요?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그 전에 이제 교회에서 부모들을 위한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죠. 6월절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10 며칠 동안 8일씩 이렇게 6월절 지키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려우니까 토요일 날 하루를 아침부터 밤까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6월절을 지키느냐 쭉 얘기하고 반은 그 얘기하고 절반은 6월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알죠? 여러분 6월절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봄절기가? 무교절 있고 그 다음 날에 바로 그 다음 뭐예요? 초실절 있어요. 그죠? 6월절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6월절 어린 양 잡고 이렇게 할 때에 그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같은 시간에. 6월절에 예수님이 그 숱한 많은 날이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은 누구를 위한 예표예요? 민족적인 해방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위한 부분이에요. 6월절 때 오시고 그래서 십자가 달리셨어요. 십자가. 그러고 나서 무교절에 무덤에 머무시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이 절기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거는 이때까지 기독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여호와의 절기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 없이 이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부활절을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애굽에 속박받고 있던 그들을 해방시켰다는 이 개념이 안 나오는 이상 죄에서 해방됐다는 개념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이게 뿌리야, 뿌리. 그리고 부활, 우리가 유월절을 지금 지키지는 않지만 이것이 갖는 의미는 유월절, 부활절은 유월절을 토대로 나온 거예요, 다. 그러면 가정에서 가면 유월절에 행하는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을 하고. 그리고 그게 60, 70% 차지해요. 그리고 커뮤니티, 회당,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가정에서. 네. 이게 이 가정을 중심으로 뭐가 있고요? 교회가 있고, 교회. 어제도 제가 그림 그렸나요?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교회 안에. 저는 이런 학교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있죠. 크게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겠죠. 요렇게 되겠죠. 근데 이 교회 안에 뭐도 있어요? 학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초대 교회에는 1세기에는 교회를 뭐라고 해요? 베이트 크레세트. 크게 보세요. 베이트 크레세트. 이거는 모임의 집이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위한 모임의 집이고, 그 베이트 크레세트 안에 뭐가 있냐면 베이트 미드라시가 있어요. 이 미드라시는 배움의 집이라는 거예요. 배움의 집.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러 어디로 간다? 회당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회당을 얘기하지 않고 어디로 얘기하면 베이트 미드라시를 얘기한다고. 이 베이트 미드라시는 가난한 동네, 가난한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는 회당 안에 있고 교회 안에 베이트 미드라시가 있고 교실처럼. 그런데 좀 부유한 동네에서는 회당 이렇게 베이트 크레세트에서 그 옆에다가 건물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보면은 가서 뭐 토론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진을 한 번씩 보잖아요. 그게 다 어디냐면 베이트 미드라시예요. 근데 이 베이트 미드라시가 시간이 지나면 발전을 해서 유치, 초등, 중등, 고등 여기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들로 만드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학교를 해야 된다, 학교를. 최근에도 근데 몇몇 분들이 연락이 와서 교회 안에 대안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하지 말라 했어요. 그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각 가정에서 가정교육의 기반을 만들지 않고 학교를 하면 사람들이 가정에서 교육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몽땅 어디다? 학교도 맡기려고 하겠죠. 교회에 맡기면 하야도 시켜주고 다 한대. 예? 목사님하고 그 스태프들이 다 한대. 예? 이게 몇 년 안 있으면 중병 걸려서 죽어요. 목사님들. 왜냐면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이 5, 60%가 되고 학교가 그 준비된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점핑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어제도 신명기 6장 말씀에 한 것처럼 여기가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부분을 누가 컨트롤 해줘야 돼? 교회가 컨트롤 해줘야 돼. 이게 초대교회 이전에 회당도 이랬고 초대교회 1세기, 2세기에서는 회당 자체가 꼭 교회였어요. 그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게 구조였다는 구조.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스데반이 그냥 스데반이 나온 게 아니고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이 나온 게 아니라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3살, 7살, 12살 전에 바 미츠바를 다 한 거예요, 대부분. 그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자녀부터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오늘 강의 쭉 듣고 뭐 제 강의 계속 들으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린 애가 유치, 초등 뭐 3살, 7살 이전에 있는 애들 있으면 그분들은 그냥 땡 잡은 거고 안 그러고 애들이 뭐 초등 고학년 되고 중학생 되고 뭐 대학생 되고 지금 뭐 이래 됐다. 그러면 막 통탄하죠. 그래가지고 가리니까 애를 하나 낳는 분도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려고. 늦둥이. 그런 분이 있어요. 강의 듣고 이렇게 인생 끝낼 수 있나 내가. 자식 하나 낳아. 그래가지고 늦둥이 이제 뭐 40 중반인데 늦둥이 하나 낳아가지고 이거 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늦었다 할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그 애들 데리고라도 중학생 데리고 고등학생 데리고라도 열심히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교육이라 그럴 때 패러다임 하나를 먼저 바꿔야 돼. 제가 이제 인성교육 하면서 지금 성품 갖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요 두 가지래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것도 안 하죠, 이제는. 교과 학습도 이제 학교에서 안 하잖아요.
주로 교과 학습 어디서 해요? 국영수 어디서 합니까? 학교에서 배우지만 학원 가죠. 그러니까 학교를 왜 가요? 그럼 학교를? 이것도 안 하는데. 의무교육이니까. 의무교육이니까. 예. 의무교육이죠. 의무교육인데 여러분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의무예요. 그러나 공교육을 시키는 것 자체가 의무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법정신에. 그래서 홈스쿨을 하는 건 다 불법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강남에 가보세요. 한 반에 절반 애들이 외국가 있어요. 다 불법이고 다. 그죠? 근데 홈스쿨을 안 건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을 따라가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홈스쿨을 다 인정합니다. 대부분. 주마다. 그런데 이제 근데 홈스쿨은 뭐예요? 교육을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더 제대로 된 인물을 만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재판에서 벌금 낸 적이 없어요, 그지? 이게. 인성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학원 가서 그거 해요. 그럼 뭐 학교가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이 첫 번째.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의 교육에 어릴 때부터 강보교육하고 하는 것의 모든 교육의 기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만들자는 게 목표예요.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자. 이것이 교육의 그냥 90% 이상을 차지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초등을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교과 학습이 한 50%, 고등으로 넘어가면 이제 교과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겠죠. 왜냐하면 입시도 그렇고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3살, 7살, 12살 전에는 뭐에 초점이 가 있다? 여기에 초점이 가 있다.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플러스 뭐하고? 인성교육을 하고 플러스 뭐하고? 교과를 중심으로 지성교육.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똑같진 않아, 비중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 위에 뭘 쌓고? 덕을 쌓고. 덕 위에 뭐 쌓고? 지식을 얹어야 되죠.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이에요. 지난번 여러분 보셨죠? 고대 의대 학생들. 혹시 여기 뭐 고대 의대 보내는 혹시 자녀 가지고 있는 분 있나요? 그럼 고대 의대, 제가 이제 제 딸이 고3이 되면서 이런저런 거 정보를 찾다 보니까 고대 의대 정도 되려고 하면 수능에서 그게 만점에 가까워야 돼요. 요번에도 6월 모의평가를 쳤는데, 예를 들면 영어에서 하나 틀렸어. 그럼 1등급이 못 돼요. 왜? 만점이 많으니까. 전국에 만점자들이 많으니까 하나 틀려가지고는 근데 고대 의대 학생들 중에서 그때 뉴스에 나왔잖아요. 2년 전에 동료 여학생들을 성추행 사건이 나왔죠. 그래서 재판받고 걔네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의사를 못해요. 걔네들은 이걸로 따지면 기가 막힌 머리를 가진 애들이에요. 우리나라에 0.1% 안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걔네들이 동료 아이들과 함께 가서 여자아이를 집단적으로 성추행하는 사건이 생겼죠. 이거 뭐예요? 인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미국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대가 있어요. 그 공대가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해요. 근데 그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제자들이 많은데, 교수가 제자들이 많은데 그 제자들의 절반이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감옥이 있어요. 왜 감옥이 있어요? 얘네들이 머리가 너무 비상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기관을 해킹을 해가지고 아니면 은행 털라고 다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절반이 감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뚫으라고 가르쳐줘도 못 뚫어요. 저나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개발을 해서 이걸 해킹을 해가지고 돈을 계좌를 쫙 털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교육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이것은 믿음과 덕 위에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최소한 덕 위에 지식이 놓여지지 않으면 그 지식은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진 70-80%가 윤리 도덕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느냐? 윤리나 도덕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윤리나 도덕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 위에 덕으로, 덕 위에 지식으로 가야 되죠. 안 그러고 뭐 합니까? 이 두 가지 싹 없애고 뭐만 하는 거야?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 애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는 안 해도 아무 말 안 하고 예배 제대로 안 들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성적 떨어지고 그러면 막 뚜껑 열리죠. 그러니까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짐승 같은 애들만 나와요, 짐승 같은 애들. 직업 갖고 좋은 직업 갖고 했는데 뭐야? 똑똑해요. 그런데 기회만 되면 동료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환자들 마취시켜놓고 나쁜 짓 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의 문제예요? 이 문제거든, 이 문제를. 이 큰 흐름 속에 우리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응? 그런 부분에서 믿음이, 그리고 믿음 위의 덕을.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얘기했죠. 교육은 교과 학습이 아니다. 첫 챕터를 그렇게 천명했어요. 교육은 교과 학습이 아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 쭉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깨달음 주셔가지고, 교육은 국영수 사과가 아니구나. 그것은 한 30%? 40%? 그것을 제가 유대인 연구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유치나 초등 저학년 때는 100%가 대부분이 뭐야? 믿음을 만들고 덕을 만드는 데 초점가 있어요. 이게. 응? 이게. 그런데 걔네들이 중학교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못 따라가는 애들로 변해요.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애들이 착하고 그러면은 애들 나중에 되면 공부도 잘하겠네? 그건 아니죠. 교회 안에 보면 애들이 참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애가 착한데 안타까운 애들이잖아요. 공부를 너무 못해. 골치 아파요. 그런 애들 제일 불쌍해요. 애가 착하고 뭐 교회에서 믿음도 좋고 그렇게 하는데 공부를 너무 못해. 그건 이제 애 책임이기도 하겠지만 부모 책임도 커요. 이제 이스라엘 이거 보면 믿음도 좋은데 인성도 좋고 뭐가 돼? 학습적인 능력도 뛰어나야지. 모두 다 1등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뇌과학을 브레인 사이언스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뇌는 모두가 95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뇌 자체가 점수로 따져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때까지는 교회에서 착하게만 자라다고 튼튼하게만 자라. 이 짐승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튼튼하게 살아서 뭐 고기 햄버거일 것도 아닌데 얘네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그리고 뭐야? 이제 학습적으로도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 기반의 밑바닥에 뭘로 그걸 다 해야 된다? 뭘로 그걸 해야 된다? 말씀. 따라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로 영성,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영성도 다지죠. 믿음도 다지죠. 인성도 그걸로 만들죠. 그리고 학습적인 걸로 자연스레 학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하야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토론하고 성경 갖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다 학습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 속담 이런 게 있어요. 학습은 공부는 예배다. 유대인들이 갖는 사상이에요. 공부는 예배다. 이 공부가 뭘까? 1차적으로는 말씀 공부예요. 말씀 공부. 그러니까 저들이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머리가 하얀데도 회당에 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야. 호흡이 있는 한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 공부가 말씀 공부예요. 근데 이 말씀 공부가 나중에 어디 쪽으로 연장이 돼요? 이게? 확장이 돼요? 학습으로 가죠. 학습으로. 네? 과학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이 만든 언어를 공부하는 거죠.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뭘 하고 모세오경 다 외우고 모세오경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 초등 고학년 때부터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암송도 다 하고 이해력도 높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일반 교과를 하는데 얘네들은 다른 민족이 10시간 할 거예요. 얘네들 1시간 안에 끝내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암기를 그렇게 뛰어나고. 제가 이제 미국에 홈스쿨 하는 그 과정도 보면 애들이 한 1, 2년 일찍 대학도 마무리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은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한?
눈높이 교육한다고 해가지고 포르노나 틀어주고 뭐 애들 수준에 맞추어서 뭐 한다 그러고, 제가 우리 묵상집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제가 묵상집 만들 때 어른들 거 만들고 그러면서 아이들 거 요청이 있어서 만드는데 아이들 용어로 이거 다 바꿀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감동이 안 와요. 그런 교재들이 허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부모용 만들고 그러고 나서 아이들 거 만드는데 아이들은 사이즈만 크게 만들었어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옆에 내용은 똑같아.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피드백을 받아봤어요. 근데 애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목사님이 내가 말하듯이 써놨어요, 거기를. 그리고 본문을 원어나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만 이게 분명하게 본문을 명확하게 신학적이거나 다른 거 안 넣고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매번 읽잖아요. 근데 뭔 말인지 몰라요. 어떤 거는 이해를 안 돼요. 이해 안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 누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설명해 주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이 딱 지나니까 애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쓴 글에 나오는 문장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네? 이건 어른들을 위해 썼잖아요. 한문도 많이 한자에 관련된 것도 있고. 네?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1년 정도 한 애는 6살 애가 한글을 뗐어요, 그걸 갖고. 계속 그걸 매일 어머니하고 한 30분씩 하니까. 그리고 옆에 그림 그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고급스러운 언어를 써요. 여러분, 켈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 20살에 박사학위 받았어요. 박사학위. 20대 초반에. 우리는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어디 40대 후반, 뭐 이렇게 박사학위 받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근데 칼빈은 루터는 몇 세기면 전만 해도 어릴 때부터 이게 교육을 해가지고 철저히 교육을 해서 교육 수준이 되게 높았어요. 그렇죠? 네. 저는 평준화 교육에 반대합니다. 그건 성경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역량이 다 달라요. 그 역량이 최대로 다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는. 네? 근데 자꾸 평준화해가지고 다 똑같이 가자, 평등하게. 그 말은 다르게 보면 다 바보 만들자,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거 아니죠. 네. 문제는 그때 누가 잘해요? 그럼 박수 쳐주고, 누구는 이 부분에서 잘할 거고 누구는 이 부분은 잘할 거고, 그럼 그거 다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뭐냐? 교육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교과학습은 교육이 아니다. 교육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인격을 갖고, 그리고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그래서 교과학습이 이제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교과학습의 비중이 더 커질 수는 있어요. 더 커지. 지금 고3 제 딸은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지만 이제 아주 옛날처럼 아주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기 어렵죠. 이제 학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학년이나 나이에 따라서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형태의 기반을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교육에 대한 정의를. 응? 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죠. 국회의원들 6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다운 말씀에 근거한 정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와줘야 안 되겠어요? 60% 정도 되면 그 중에 한 명은 다니엘 정치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이. 자, 그리고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7가지 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기초예요. 제가 얘기하는 교육의, 성경적인 교육의 기초를 7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그 7가지를 여러분 잘, 이게 토대가 돼야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강의하고 그러면은, 어떻게를 자꾸 물어요. 네? 목사님, 암송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아니면 또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고집 어떻게,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든 것에는 철학과 사상의 밑바탕이 제대로 깔리지 않으면 교육 방법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 철학과, 성경적인 교육 철학과 바탕을, 사상을 제대로 깔아야 돼요. 그 사상을 제대로 까는 것에 지금 첫 번째가 7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 하실까요? 기르기만 하지 말고 훈계와 훈련으로 교육하라. 네,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노엽게 하지 말라 이 구절을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애한테 어떻게 말하면 얘가 화를 내면 어떡하나, 애가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가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애가 뭔가 잘못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지마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럼 애가 노여워져야 안 노여워져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지가 마트에 갔는데 뭐 몸에 해로운 거 먹고 싶어요. 안 돼 이러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애가? 그럼 뭐 자빠져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잖아요. 그죠? 노엽게 됐네요. 아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해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의 감정이 상해서 아이한테 함부로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잠언 1장 8절로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아비의 훈계라는 이 훈계는 무사르예요. 무사르 히브리어로. 책망하고 아이를 이렇게 벌도 주고 매도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사르 하는 거예요. 훈계하고, 어미의 뭘 떠나지 마라? 원어에는 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는 토라의 법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대로 제대로 순종을 안 했으면 아버지가 뭘 하는 거예요? 무사르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도 하고 벌도 주고 아니면 매도 돼. 여러분 매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성경에 너무 많죠? 근실히 징계하지 않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매로 아이를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니. 성경 구절에 반드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어떤 분이 물어요. 제 강의 듣고, 목사님 반드시 우리 애가 착해서 그런데 반드시 매가 필요합니까? 죄인된 인간들 중에 매가 필요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매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잘못하면 하나님 때로는 책망하시고 매를 대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매 맞은 역사예요. 애굽한테 매 맞고 아수르한테 매 맞고 이리저리 다 매 맞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지. 근데 우리 아이는 매가 필요 없을 만큼 그런 애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은 뭐 매를 갖고 애를 그냥 뭐 학대하듯이 하라는 거냐? 그건 아니죠. 제 막내딸은 저한테 나중에 매와 관련해서 제가 원래 4시간 강의해요. 4시간. 칭찬 강의 3시간 하고 매를, 왜냐면 서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매 얘기 듣고는 집에 가서 애를 막 개패듯이 패.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매를 대야 될지, 애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지만 매를 댔을 때 아이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게 노하우가 필요해요. 노하우가. 매를 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매를 안 대가지고 애들이 그냥 천방지축 애들,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 매만 딱 대기면.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는요, 2살, 우리 아내가 늦게 이제 우리 막내를 낳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육아를 잘 못하는 거예요, 막내를. 그래서 제가 2살 때 저한테 매를 맞았어요. 이틀 동안 매를 몇 차례 맞았어요. 지원이 맞을 때 한 3대씩 맞았죠. 그때로부터 제가 지금 8살인데 그때 이후로 매를 한 번도 안 맞았어요. 매가 무서운 걸 안 거예요. 얘가. 책상에 매를 딱 놓기만 해도 아주 마음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딱 변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성경에서는 여러분, 제가 옛날 우리 첫째 6살 때 TV에서 교육학 박사, 미국 박사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애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이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그럼 애가 싫어. 뭐 이건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그럼 성경 보세요. 10계명에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하라는 거 분명히, 미츠보트라 그러죠. 613가지 유대인들의.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돼요? 우리 성경적으로 교육을 하면? 여러분, 세상 교육의 밑바탕은 뭐냐면 인간은 선하다는 겁니다. 모든 교육 철학의 밑바탕은 인간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 묻은 어른이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전제를 갖고 있어요. 이 전제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기준을 갖고 딱 안 땡겨주니까 애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어린 애들이. 정신이 막 혼돈스럽죠? 혼돈스러우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ADHD예요. 부모가, 제가 6개월 만에 애들이 ADHD가 80%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하지 마. 이건 해도 돼. 이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막 애가 5분은 못 앉아있는데 1분은 못 앉아. 가만히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어. 한마디 하면 이게 풀리는 건데, 우리 애는 왜 저렇게 돌아다니까? 애가 원래 좀 애가 활달해서 그런가? 뭐 활달한 것도 이게 정도가 있지. 예? 1시간 내도록 돌아다니고 가만히 앉아서 5분은 못 앉아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얘기 했다 하잖아요. 어느 개 주인이 개 훈련을 시키러 개 훈련소에 데려갔대, 미국에서. 이 개가 말을 안 듣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네. 개는 여기 두시고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 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주인이 모르기 때문에 이 개가 지금 망나니처럼 되는 거니까 주인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애가 문제가 있다. 그럼 누가 애 문제일까요? 1차적으로 부모 문제가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알고 조금 배우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가. 기르기만 하면 안 돼요. 기르는 거는 짐승도 합니다. 그렇죠? 길러요. 핥아주고 젖주고 씻겨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성경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개혁 성경에는 교양과 훈계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 그러면 뭔가 교양이 있게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거든. 이게 번역이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 정확한 그 번역은 뭐냐면 훈계와 훈련이에요. 훈계와 훈련. 따라합시다. 훈계와 훈련. 그래서 여기 양육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양육한다는 이 단어는 액트레퍼인데 이거는 훈련시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양과 훈계가 아니고 훈계는 뭡니까? 어미의 법이 있으면 토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훈계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잘했구나.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훈계를 하고. 근데 훈계를 했는데 훈계를 하면 이게 잘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뭘 시켜줘야 돼요? 훈련을 시켜줘요. 트레이닝을.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첫째가 애가 어렸을 때 인사훈련을 시켰어요. 자, 인사훈련 해보자.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른이 온다. 그럼 일단 표정을 밝게 해야 돼. 입꼬리를 올려가지고. 네. 그리고 표정을 좀 밝게 해야 된다. 나이가 있고 그러면 더 목소리를 좀 더 높여야 된다. 귀가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배로 좀 크게 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크게 해야 된다. 얼굴 좀 밝게 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한때 그잖아. 밥 먹는데 아버지 앞에 있는데 아무리 몸이 아파도 표정을 밝게. 아버지 혹시 걱정하기 싶어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네? 그렇게 하고 손은 이게 중간으로 모으든지 아니면은 양쪽 해가지고 달걀 정도 잡는 이렇게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고 각도는 45도에서 90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 들었지? 잘해. 잘할 수 있을까? 해봐.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정보를 줬어요. 그러면 훈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연습해보자. 내가 이 동네 윗집 아저씨다.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처음에 하겠죠? 근데 이제 교정을 해줘야 돼. 코치를 해줘야 되겠지. 요런 건 자세는 좋은데 요런 건 좀 안 되는 것 같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우리 홈스쿨하는 모임에서 매번 모이면 10분 동안 뭐 하냐면 인사훈련해요. 자, 다 일어나가지고 다 봅니다. 그래, 각도가 지금 45도, 90도로 되고 있는지. 이게 습관이 완전히 돼서. 근데 이게 몇 개월만 하고 나면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안녕하세요. 동네에서 인사 잘하는 애들로 인사만 잘해도 아이고, 네 부모가 누구냐. 아이고, 가정교육이 잘 됐네. 얘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인사만 잘해도 동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사가 기본, 예의 기본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훈련을 해요. 연습을 하죠. 해보자. 그래서 이제 나갔을 때, 동네 나가서 지켜보는 거예요. 인사 잘하는지. 확인해보고. 그래서 돌아와서 또 어떻게 해요? 잘했다. 아유, 동네에서 니처럼 인사 이렇게 잘하는 애 없을 거야. 잘했어.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이런 부분은 네가 좀 이런 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좀 해보자. 근데 한 번은 제가 우리 큰애가 이제 커가지고, 얘가 좀 키가 크고 이렇게 하니까 목회자 모임에 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어느 한 목사님이 손을 또 내미는 거예요. 악수를 청하니 얘가 크니까 이제 악수를 안 가르쳤네 내가. 그날 집에 가서 이제 악수를 가르쳐요. 악수를 어떻게 가르칠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악수를 할 때는 어른이 먼저 손을 내밀기 전에 네가 손을 내밀면 안 된다. 손을 내밀면 너는 두 손으로 이렇게 손을 받들어야 된다. 손을 잡고 그분이 흔들면 같이 살짝 흔들고, 그리고 그분이 놓기 전에 손을 빼지 마라. 그러고 나서 목례를 해라. 응? 이게 이제 훈련했어요. 내가 김 목사다. 한번 해보자. 지우야 반갑다. 그럼 이제 연습했어요. 계속 이제 훈련을 시키죠. 훈련을. 그래 나중에 이제 실전에 갔어요.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이 탁 예의 바르게 악수를 해도. 요즘 어디 가고 그럼 이렇게 제가 어디 교회 가고 지나가면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강사인 줄 알아요. 그래도 애들이 인사도 안 해. 예? 어디 지나가는 개 쳐다보죠. 이렇게. 예? 이게 뭐가 안 된 거예요? 교회에서 교육을 잘못한 거예요? 교회에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책임이 있다면 이제 부모를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킨 거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는 있겠지. 그죠? 가정에서 그 교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죠. 인사하고 훈련시키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뭔지를 인사하는 걸로 가르칠 수 있겠죠. 자, 다시. 훈계하고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이것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에요. 짐승들은 기르기만 하죠. 핥아주고 젖 먹여주고. 근데 거기에서만 그치면 짐승처럼 자라죠. 그러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네가 십계명도 가르치고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가르쳐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잠언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것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그렇게 할 때 애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4살, 5살 이런 애들도 성숙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미성숙한 사람 천지예요. 그런데 10살도 안 된 애들인데 아주 성숙한 애들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 17살에, 그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10대에, 그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반응해서 쓰임 받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훈계와 훈련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기르기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훈계와 훈련시키시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훈계하고 훈련을 좀 시키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배 터지게 먹여주고 배고프면 애 배고픈 거는 애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애가 영적으로는 아니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것을 이걸 먹여주려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훈계하고 훈련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버릇이 없는 거죠. 믿는 집의 자녀도 그래.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일하고 들어왔어요. 그래 애가 앉아서 TV 보고 아버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애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그런데, 아니 먼저 본 놈 인사하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얘기한대. 이거는 자식을 키우는 건지 왼수를 키우는 건지. 그다 누구 책임이냐? 부모가 그 훈련을 안 시켰어요. 그리고 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죠. 저거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TV를 한 번 봤는데, 이건 약간 시트콤인데 어른이 지나가는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가 자기 친구의 어머니죠.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애들이 둘이 앉아가 얘기를 하는데, 지나가는데 어른들 비아냥거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효과음으로 박수를 보내. 근데 그 애들이 비아냥거리나 욕하는 것이 되게 당돌하면서도 또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그런 TV를 보고 자란 애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TV나 각가지의 문화들이, 애들이 보는 만화가 무례하고 인격적으로 아주 파괴된 것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감사했던 거는, 제가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예를 주로 드는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죠 지금.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여러분 이걸 아주 쉽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 집에 있는 막내딸이 있는데 8살한테 지원아 이런 걸 하면 안 돼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는. 그렇게 했어. 근데 어머니가 모르고 애한테 그거 해도 된다고 한 거야.
이거 하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 얘기를 듣고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 했으니까. 제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집에 있어 없어요 지금. 아버지가 안 계셔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있죠 지금. 애한테. 그죠? 아버지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지원이 아버지가 없지만 아버지 말씀에 네가 순종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아버지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응?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떠나시고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지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말씀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갖고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면 안 되는 걸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의 욕구보다 뭐가 중요해? 아버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애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안 되는 애들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95%가 다 떠나는 거예요. 뭐가 안 됐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안 가르쳤어요. 효를, 순종을 안 가르쳐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 안 되는데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제가 집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애가 7살 때부터 혼자서 하야하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쭉 하고 나서 저한테 아버지 오늘 지금 10시 됐는데 수학까지 할 거 다 했다고. 그럼 제가 또 격려하고 칭찬해 주죠. 스스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부모들 이야기 가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이 자기주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주도적인 부모로 만드는 거예요. 홈스쿨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애들 나중에 초등 고학년 되고 중학생 되고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면 이거 다 어렵고 이런데, 예? 공부는 지가 그냥 해야지. 그걸 왜 가르쳐요 그거를? 근데 문제는 배우고자 하는 욕구, 배움의 열정, 그리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을 초등 저학년 때 못 만들면 그 다음부터 공부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제가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옆에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메가스터디인가 이런 걸 애한테, 중학생 애한테 1년치 걸 끊어줬대. 110만 원인가 주고 해가지고 1년 내도록 지나가지고 딱 한 번 앉아서 들었대요. 딱 한 번.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삶의 어떤 목적, 이 부분에 대한 동기가 분명하면 공부를 하게 돼 있고, 공부를 하게 돼 있는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홈스쿨을 하면서는 초등 저학년 때까지 손이 제일 많이 가고, 그 다음부터는 손이 별로 안 가요. 중고등 때는 손이 그진 안 가지. 예.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다루어 줘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 기르기만 하지 말고 뭐 하라? 훈계와 훈련하라. 모든 영역들, 인사부터 예절, 모든 부분에서 이것을 훈계하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적인 인간론을 바탕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성경적 인간론으로. 자, 잠언 19장 15절에 보면, 잠언 19장 15절,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라는 게 뭡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그 자식은 나중에 어미의 욕이 된다. 어미의 욕이 된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냐 그럴 때, 죄는 단순히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범죄한 게 없죠. 살인을 했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한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데 그것을 어기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죄를 따라 하실까요? 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다. 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자, 선악과를
모든 동산에 다 먹으라 그랬어요. 수천 그루의 나무 열매가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2개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생명나무, 선악과. 2개. 생명나무는 먹어도 괜찮다. 딱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랬어요. 수천 그루가 있는데 그중 요거 하나 먹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어디 순종한 거야? 자기 욕구, 자기 하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고, 죄의 열매는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 자, 이걸 교육학적으로 가져와 봅시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뭘 가르쳐? 순종을 가르치려면, 죄를 가르치려면 네 마음대로 하는 게 뭐다? 죄다.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예?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딱 믿었다 그럴 때는 내 마음대로 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요즘 제가 계속 창세기 연구하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이 롯과 더불어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러죠?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둘러봐요. 사방을 둘러보니까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고 기름진 땅이 어디냐? 소돔 쪽이 그런 게.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서 찾다 보니까 물가가 있는, 강가에 있는 그쪽으로 움직여가지고 소돔에 머물러요. 그때 롯이 하나님께 여쭙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롯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네 서 있는 그곳에 동서사방을 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에 확신을 얻어서 그 자리에 뭘 합니까? 헤브론에 그의 거처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 갈대우르에서 나왔는데, 이때 이후로부터 그들의 이 두 가정의 인생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 전쟁이 터집니다. 5개 나라, 4개 나라가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 그돌로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 나라가 승리하면서 소돔 왕이 패배해서 그때 다 붙잡혀 가죠. 근데 그래서 재산 다 잃고, 나중에 돼서는 롯 같은 경우에는 소음기둥으로 변하고 두 딸은 타락하고 비참해지죠. 근데 헤브론에 머문 척박한 땅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이걸 교육학적으로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뭘 가르쳐야 될까요? 죄가 뭔지를 가르쳐야 되죠. 죄가 뭔지. 우리 딸 아이 8살 때 둘째가 5살인가 이랬어요. 근데 5살짜리가 8살 언니를 얼마나 이렇게 괴롭혀요. 언니가 하고 있으면 다 가지려고 하고 막 하잖아요. 그때 제가 애한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뭔지 설명해 줘. 죄가 뭔지 설명해 줬어요. 네가 죽는 건데 네 뜻대로 지 뜻대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 밖으로 막 하고 싶죠, 이렇게. 그런데 주님의 뜻은 어떻게 해?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한 번은 둘이 데이트하러 밖에 나왔는데, 아버지 자기를 죽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8살 애가 어째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뭔 말이냐 얘기하니까 세원이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사랑한다는 건 참 너무 힘들어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뭘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애들은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그거를. 죄가 뭐냐? 이거는 뭐 죄에 대해서 원어가 어떻고 이런 설명을 해가지고 강의를 듣는다고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제예요. 신앙은 실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무조건 순종만 하는 것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아서 분별을 해야 되겠죠. 세상이 얘기하는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잘 분별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오케이 하는 걸로만 되는 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죄가 뭔지.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인이라고 해요. 죄는 단순히 윤리나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합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자기 왕궁만 지으니까 너무 죄송한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는 저 텐트 안에 천막이 아직 있으니까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들었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 이 선지자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상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확신까지 얻어서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선지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다윗을 통해 성전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성전에 갇혀 있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얘기를 딱 했어요. 그리고 나는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서 이 성전 받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밤에 들은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이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 전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침 일찍 다윗을 찾아가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성전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당신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 얘기를 딱 전해드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제가 하겠다. 성전을 안 짓겠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우리로 따지면 지금 교회를 짓는 거, 이건 선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선이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죄가 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우리는 교육을 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교육학 교수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제발 성경을 좀 연구를 하세요. 네. 한 번은 제가 어디 세미나를 제가 강사로 갔는데, 잠깐 제가 2타임 강사하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있어서 다른 분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성경적인 돈에 대한 강의를 한다 하더라고. 들어갔어요. 유명한 한국에서 크리스찬인데 이 경제학자예요.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너무 실망했어요.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제목이 성경적인 경제관인데 성경에 대해서는 거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제목을 그렇게 붙이지 말든지, 성경적 원리에서 돈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돈을 쓰고 돈을 어떻게 벌고 뭐 돈의 윤리를 얘기한다든지, 성경이 얘기하는 돈이 여러분 기도 다음인가? 기도보다 더 많다 그래요. 돈에 대한 얘기가. 우리의 삶의 실제는 이 돈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아요. 성경 안에. 그러면 성경 전체를 66권을 연구를 해서, 안 되면 모세오경이라도 연구해서 돈에 대한 기본 원리를 뽑아야죠. 그리고 나서 이 돈에 대한 성경적 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하나도 연구 안 하고 자기 갖고 있는 거지경제, 이시경제, 전 너무 제가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그게 성경적, 오늘 교수님이 강의한 그 강의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돈 경제관이라고 확신하냐고. 하려고 노력을 해서 강의를 했는데 미흡한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성경 자체를 도외시해 놓고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는 성경적인 경제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안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자녀 교육의 책임은 부모가 져야 됩니다. 이건 어제 제가 길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신명기 31장 11절 30절에도 나와요. 이게 신명기 31장 11절,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31장 1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부모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누구에게? 지금 어린이에게, 자녀에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네?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만들으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잠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5절에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있는데 이걸 내가 쫓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채찍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매에 대해서 강의를 4시간 강의하는데 그 강의하면 처음에는 미개인 줄 알아요. 문명화되지 않은 미개에서 와가지고 지금 매에 대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성경이 이 얘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매에 대해서. 29장 17절에도 보면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식을 뭐 해야 돼요? 책망하고 벌하고 매를 들어야 징계를 해야 돼요.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뭘 준다? 기쁨이 넘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이를 훈계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면.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근실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원어의 의미가. 하나는 부지런히, 근실이 부지런히 징계한다. 또 하나는 일찍부터,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일찍부터 징계한다. 제가 우리 막내를 2살 때 매를 딱 대고 나니까 지금까지 해가지고 매댈 일이 없어요. 왜? 말하면 되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하면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고집이 꺾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 고집 딱 부리죠. 고집 부려요. 매를 몇 대 맞아도 계속 고집 부려요. 에? 그러니까 징계를 안 하고 매를 안 되고 매를 아끼는 부모는 자식을 뭐 하는 부모다? 미워하는 부모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그렇죠. 저는 애를 키우면서 매를 한 번도 안 됐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너무나 애를 미워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그렇잖아. 매를 아꼈잖아요. 자식을 미워한 거지. 자, 그래서 일찍부터 매를 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부모대학 강의할 때 8개월 때부터 매를 대라 그럽니다. 8개월 때. 목사님 8개월 때 애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애를. 천사 같은 애를. 예? 제가 볼 때는 때릴 때 많아요. 천사가 아니에요. 그때 고집을 8개월 때 고집을 꺾어 놓으면은 미운 3살이 아니고 따라하십시다. 순종하는 3살. 저 누구죠? 사무엘이 성전에 맡겨질 때가 젖된 후잖아요. 부모 떠나서 어머니 떠나서. 성경은 순종하는 3살. 우리 이 시대는 미운 3살이 그러지? 미운 3살. 3살이 되면 다 미운 줄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8개월 때, 여러분 태어나서 한 8개월 때까지는 어머니도 처음이고 아도 처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보면서 적응하는 단계예요. 8개월까지. 근데 8개월 지나서부터 애가 고집이 생기기 시작해요. 고집이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 매를 탁 대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탁 이렇게. 그렇게 그때부터 대주면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안 하고 8개월 때부터 3살이 될 때 가면 2년 4개월이죠. 2년 4개월 동안 오냐 받아준 거예요. 그럼 2년 4개월 동안 뭐 어떻게 훈련이 된 거예요? 고집 부리도록 훈련을 시켜놨어요. 허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3살 되면 미운 3살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3살이 되고 그러면 이상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미운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딥니까? 군대 가는데 신병 훈련 받잖아요. 신병 훈련 딱 몇 주 딱 받았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날라리 같았던 애들이 딱 훈련 딱 몇 주 딱 훈련 받고 나서 딱 각이 잡혀서 나오잖아요. 몇 주 만에 그렇게 돼서 자대 배치 받잖아요. 목숨 걸고 국가 지킬 수 있도록 몇 주 만에 그렇게 변해요. 근데 애가 8개월 때부터 3살 때까지 2년 4개월 동안까지 지 원하는 데 다 받아줬어요. 다 을러줬어요. 다 받아줬어요. 고집 부른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러니 완전히 해병대 훈련을 받아요. 해병대 훈련. 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되는 해병대 훈련을 받았어요. 3살. 그리고 나서 2년 4개월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는 4살 때부터 어떻게 얘 미운 3살이야.
언제 이게 좀 애가 좀 이렇게 고집이 꺾여 이렇게 되겠나. 이러면서 4살 됐죠. 5살 됐죠. 7살 됐죠. 한 번은 예수님 안 믿는 한 엄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소문을 듣고 상담하겠다고. 애가 첫째가 7살이라. 어머니가 지금 약을 먹고 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저 새끼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뱃속에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확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때려 죽이고 싶은 7살. 그때 제가 알았어요. 7살은 때려 죽이고 싶은 7살이구나. 미운 3살을 거쳐서 4년 동안 더 철저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고집대로 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말 안 듣는 7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살 됐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더 지나면 초등생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10대가 되잖아요, 10대가. 10대가 딱 됐어요. 그런데 애가 이제 초등학교 끝나고 나서 중학교 갔는데 중학교 1학년 기술과정 그 교과목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인생의 일생이 나와요, 일생. 유아기, 청소년기다, 청소년기. 청소년기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기, 뭐, 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반항 안 하는 애도, 딱 보는 순간, 사춘기 반항을 해야 돼요, 반항. 여러분, 사춘기라는 이 개념은 우리 신체적인 변화, 여성은 가슴이 나오고, 남자애들은 목젖도 커지고, 변성기 오고, 이렇게 하는 신체적인 사춘기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심리학에서 이 사춘기라는 개념이 나온 게 100년이 안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사춘기라는 개념이 나와요? 질풍노도의 시기 반응이 왜 나왔어요? 애들 10대들 모아놓은 거예요. 다 모아놓고 관찰하는 거예요. 응?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아무 일도 아닌데 화를 잘 낸다. 어른들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심리학자들이 사춘기의 특징, 질풍노도에 학자들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 논문 써가지고 한 거지. 반항기. 애들이 이렇다. 주변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거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교과서에서 진리처럼 딱 하니까 애들 그걸 다 공부하고 시험도 치잖아요. 아닌 것은, 청소년기가 아닌 것은. 확신을 했죠. 아멘으로 확신하고 그러고 나서는 자기는 반항을 해야 된다. 그 부모도 중학교 2학년, 무서운 중학교 2학년이라는 게 우리 지금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10대 때 우리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을 듣고 양치로 다녔죠. 10대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늑대하고 이것들 때려잡으면서 양지켰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사춘기가 그럼 없었네. 문제가 됐네. 이 애는 나이 17살에 골리앗 잡아 죽였잖아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것인데 가만둘 수 없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돌 몇 개 들고 싸우잖아요. 이겨버리잖아요. 니는 칼과 단창으로 나는 여호와의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럼 다윗 같은 애들 한 100명 앉혀놓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예의가 바르다. 순종을 잘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다. 그럼 사춘기의 특징 순종 잘한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임상입니다, 여러분. 임상. 교과서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사춘기 저는 용납 안 합니다. 신체적인 변화의 사춘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생각이 이제 더 이렇게 자기 생각들이 강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반항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미운 3살 짓 하죠. 그럼 7살 때까지 나쁜 짓 계속 하죠. 그럼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말한다는 7살 되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못 돼요. 반항하는 10대 되죠. 사춘기니까. 면허증을 받은 반항기야, 얘네들은. 그러면 얘 태어나가지고 8개월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반항기가 지나고 나면 사춘기 지나고 나면 반항을 안 합니까? 죽을 때까지 반항, 죽을 때까지. 그때 이후로 시작해가지고 20대 되고 그러면 더 반항하죠. 계속 반항하잖아요. 이거는 미운 3살 뭐 이런 게 아니고 죄를 가진 인간이 저지르는 악이지. 이해가 되세요? 어디 교육학자나 어디 심리학자가 얘기했다고 아멘으로 받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이 도대체 뭐라 하나 보란 말이에요. 성경에 다니엘이 뭐 했어요? 10대 때 뜻을 정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음식 안 먹기로. 사춘기인데 걔도 다니엘도 사춘기잖아요. 그때
성경이 10대를 한번 연구를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하든지. 너무 무식해요. 사춘기 그러면 다 뭐 그 앞에 막 넙죽 엎드려 절해요. 그러고 나서 중2, 아이고, 요 시기만 잘 넘어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결혼할 때 안 믿는 애들하고 결혼도 하고 뭐 주님 떠나는 거예요. 다. 언제 잡아야 돼요? 3살 이전에 잡아야 돼요. 7살 이전에 잡아야 되고. 응?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애가 너무 크는데요. 그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지금. 그때 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얘기해야 돼요. 중학교 넘어가고 그러면 설득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전에는 애를 매도 들고 잡으면 되는데 중학교 넘어가면서부터는 성경 가지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설득을 해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때는 매가 잘 안 통해. 이게. 응? 그런데 3살 이전에 해놓으면 너무 좋아요. 저는 3살 이전에 애들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만들어요. 다윗 만들 수 있어요. 네, 만들 수 있어요. 다니엘 만들 수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딱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네, 100% 다 못 만들어도 뭐 이런 다니엘에 이르는 90점, 네? 80%, 70%, 최소한 60% 이상은 다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3살, 7살, 12살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훈계하고 훈련으로 양육해야 되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기르기만 했잖아요. 그리고 학교 보내고 교회 보내고 데리고 앉아서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하이를 시킨 적이 있습니까? 애가 고집이 있으면 매를 해가지고 매를 때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안 시켰는데 애가 망나니가 되는 건 당연하죠. 목사님 말을 안 듣죠. 교회 교육 전도사님 이런 분 말 듣겠어요? 엎어져 자고 뭐. 안 듣죠. 이 교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로 하여금 아주 공손히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집사나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 자식도 복종을 못 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 지도자가 돼서 교회의 성도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복종하는 자라야 한다면, 공손히 복종하는 자라야 한다. 이것이 집사나 장로를 세우는 기준입니다. 디도서 1장 6절에 장로는 흠잡을 데 없어야 하며 하나님의 남편은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는 비난이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돼요. 이 시대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자식들이 방탕했다. 목사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 들어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말씀 열심히 보시면 돼요. 목사 자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 자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디도서에서 얘기해.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자격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겠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 단어는요, 진압되어지지 않은, 다루기가 힘든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식을 진압을 못하고 자기 자식을 다루기가 힘들고 다룰 수 없는 아이로 길렀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몇 시에 마치면 되죠? 이제 마치면 되나요? 점심시간 몇 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12시면. 지금 그러면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제가 오전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노아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제가 하고 마칠게요. 노아 할아버지는 그 노아 할아버지 관련된 얘기, 홍수 심판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파괴되죠. 믿음의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사건이 그 다음에 나타나냐면 노아 홍수 사건이 바로 나와요. 자, 그런데 노아께서는 노아 할아버지 계시고 노아 할머니, 와이프 안에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들이 3명이에요. 셈, 함, 야벳. 그리고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3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했다. 어디? 산에다가. 그러면은 이 아들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방주를 산에다 만들어라, 배를 산에다 만들어라 했구나. 예?
상식적으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었겠죠. 이런 아들들도 나이가 있고, 나이가 40이 다 넘었어요. 근데 며느리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좀 설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집에 가서 이제 아들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내한테. 아버지가 저 산에다가 방주 만든대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산에다 배를 만들어? 얼마 동안 만든대? 잘 모르는데 한 100년 넘게 만들어야 된대. 미쳤냐?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들은 설득할 수 있으면 며느리를 설득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한 집에 아내가 방향을 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남자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아내가 딱 방향을 틀면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며느리들의 부모는 노아 방주 때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 전에 돌아가셨던지 아니면 방주 때 죽었던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세 며느리 몽땅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이삭도 아들 절반밖에 못 건졌잖아요. 야곱만 건졌잖아요. 에서는 하나님 떠났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노아께서 아들 3명, 며느리 3명 모두 다 믿음의 사람으로 해서 방주에 집어넣은 아들 3명을 몽땅 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노아도 대단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아들들이 순종해서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셈함 야벳이 함께 안 도왔으면 늙은 노친네가 노아가 그 거대한 배를 만드는데 한 600년 안 만들었겠어요? 근데 아들 3명이 붙고 그 며느리 3명이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든 거잖아요. 저는 천국 가면 꼭 묻고 싶어요.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교육했기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식으로 만들었냐. 그리고 자식은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며느리들을 어떻게 교육을 했기에. 시어머니가 대단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감동을 줬으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말을 들은 거잖아요. 시자만 들어도 시금치만 봐도 열받는다는데 며느리들은 어떻게 했기에 순종을 한단 말이지. 얼마나 이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대단하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이 아들들을 어떻게 키웠고, 또 며느리들이 또 세상에 물들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잘해서 함께 방주를 만들고 함께 구원의 대열에 넣고 이렇게 했나. 성경에 자식을 성공되게,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되게 이끈 아버지가 부모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자식 농사를 망친 부모도 있고, 그리고 절반만 성공한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다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제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핵심 되는 걸 오후에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노아 할아버지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노아 할아버지의 셈족의 욕단 출신의 우리가 그 계열의 우리잖아요. 그 자손들이 한반도로 와가지고 우리 고조선을 건립한 거거든요.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시죠. 당신의 몸에 노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몸에, 셈의 혈통을 따라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이 땅에. 노아 할아버지의 그 믿음과 영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는 내가 뼈대 있는 집안의 자식이구나. 권씨 집안도 뼈대가 있는데 그 윗대에 노아 할아버지의 제가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의 의인됨과 영성이 저한테 묻어 있는 거거든요. 제 피에 흐르고 있어요, 그분의 피가. 여러분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